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가 살아갈 자리와 또 삶의 현장을 허락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오늘도 능력 있게 이 하루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린 계속해서 이 발람의 예언을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에 걸쳐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기를 바랬지만 저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확한 뜻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발람이 전한 두 번째 그 예언의 말씀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19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겠느냐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말씀의 내용은 결코 바뀌는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대로 발람은 하나님의 생각이 바뀌기를 바랬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발람의 생각을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발람으로 하여금 모압으로 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니 그 태도를 가서 분명하게 해라라는 그 사명을 가지고 보내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20절 말씀 보시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고 말씀해요. 돌이키지 않는다. 자, 앞에서도 어떻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 또다시 돌이키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결코 돌이키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21절 보십시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으시고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이 아닐 수가 없죠. 허물, 반역 이런 것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받아 마땅한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자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죠. 또 22절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권능의 하나님으로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계시다. 누가 감히 그들을 대적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또 23절도 보십시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어요. 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마법이나 저주의 주문과 같은 것은 통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점술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고대의 이 점술은 어떤 징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동물의 내장을 가지고 아니면 연기, 피어오르는 연기나 아니면 날씨, 하늘의 이상, 증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래를 관측하고 또 점을 쳤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마치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신박한 것들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려 한다 할지라도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발락은 발람에게 이야기를 하죠. 25절 보시면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아라. 왜 그렇겠습니까? 두 번째도 역시나 자신이 기대하는 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내용이 전혀 나오질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발람은 또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두 번째 신탁의 내용이 이렇게 마무리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역사를 바꾸거나 부정할 수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하려고 했지만, 아무리 노력했지만, 장소를 바꿔가면서까지 하나님의 생각을 바꿔가 보려고 해봤지만 그러나 되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그 분명하신 뜻을 더 정확하게 듣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후회하심도 없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대로 분명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은 우리의 모든 역사를 끌어왔고 앞으로도 끌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깨닫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그냥 말씀이 중요하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아무 의식 없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얼마나 중요한 기둥처럼, 또 얼마나 중요한 바탕으로 지금까지 흘러왔는지, 앞으로도 흘러갈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 아침 되셨으면 좋겠고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흘러간다라는 것 잊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바꿔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가 하루를 또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인류의 역사까지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진행되어 왔고 또 앞으로도 진행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려 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 앞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바꿀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